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상황 판단을 잘 하는 것은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가는데 아주 도움이 됩니다. 그것을 세 글자 한자로 처세술이라고 하지요. 또한 언어의 마술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상황에 맞는 말은 언쟁반의 옥구술이다 또는 언쟁반의 금사가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을 고의로 넘어뜨리고 총독에게 붙잡혀 가게 하게끔 작전을 짜고 있어요. 그것을 간사한 계략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결국 말의 올무에 걸려고 하는 겁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완전한 자인데 이 땅에는 그런 사람이 사실 없지요. 악한 자들도 얼마나 지혜로운지 오늘 놀랍게 그들의 작전들을 보게 됩니다. 21절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악한 자들도 선한 자,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는 악한 깨를 내면서도 아주 수단이 악한 계략에 의한 수단이 조음을 할 수 있어요. 먼저 어떻게 하느냐 하면 21절 하나님을 찬양하지요. 예수님을 높이는 듯한 발언을 하지요. 당신은 하면 21절 보세요.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십니다 라고 칭찬을 해요. 먼저 그러니까 사람 보통은 칭찬을 들으면 좀 우쭐해지기 마련이고 우쭐해지면서 제가 말입니다. 사실은 제가 제 자랑 같아서 말을 안 했지만은 이렇게 하면서 보통 사람들은 이제 말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러면서 실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 유도하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고 이제 쓱 띄어봅니다. 사람이 우쭐대거나 기분이 업될 때는 판단력이 또 흐려집니다. 그런 걸 이용하는 거예요. 아주 얄팍하지만 쏘을 수밖에 없는 작전 중에 하나죠. 23절 예수님의 신성은 이 간사한 계략을 간파하시죠. 아시고 실물을 들어서 그들의 올무를 벗어나게 됩니다. 실물 동전 하나를 데나리온 하나 내게 보이라 그럽니다. 데나리온 이게 시계지만 이게 동전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앞부분만 보면 동전 같잖아요. 보이라 그러니까 앞부분에는 시계 초침이 보이지만 뒷면에는 이런 게 보입니다. 그죠? 근데 그것을 양면의 날이라고 합니다. 양면의 날. 화상이라고 해요. 화상. 그림을 보니까 황제 그 당시에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고 뒷면에는 얼마짜리 뭐 이렇게 해놨겠죠. 그런 거예요. 누구의 형상과 그리냐? 24절 그들이 스스로 대답하게 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대화법 중 하나가 뭐냐 하면 질문에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아주 싫어하는 대화법이에요. 사실은 제가 누구에게 질문하죠. 지금 몸이 어때? 그러면 지금 몸이 좀 더워서 잠을 못 자는지 지금 좀 컨디션이 안 좋아. 이렇게 대답해주면 편해요. 근데 당신은? 이래버리면 또 내가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먼저 물었잖아요. 그럼 먼저 대답해주면 좋은데 꼭 반문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라고 말을 안 합니다. 그런데 그런 말 들으면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근데 예수님이 대화법은 그렇게 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간사한 계략을 아니까 그걸 표출을 안 하지만은 이렇게 대묻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하죠. 그들에게 질문을 하면서 누구의 형상과 거리냐? 그들의 질문에 그들이 대답을 하게끔 만들면 통하여 교묘히 그들 입장에서는 교묘인데 우리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지혜로서 이 질문을 벗어나는 거예요. 벗어나요. 무너뜨립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가이사의 것입니다. 저는 또 쓸데없는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면 그 데나리온 하나를 보이고 실물을 예를 들었어요. 그 다음에 그것을 자기가 가졌을까요? 다시 돌려줬을까요? 이런 게 궁금해요. 저는. 여러분 안 궁금한 거 보네요. 데나리온 한 개가 얼마 가치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공부 안 하려고 하면 안 되고. 뭐에 공부가 필요해요? 데나리온 하나 무슨 가치가 있다고요?
이렇게 아는 사람이 없어요?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에요. 오늘날 노동자가 일을 기술자를 하다 10만 원 정도 된다고 예를 들고요. 제가 옛날에 막일 할 때, 막노동할 때는 5만 원 정도 했습니다. 5만 원. 그것도 5천 원을 떼야 됩니다. 캠핑이라고 떼버리고. 그럼 4만 5천 원 가지고 제가 가져가고 하루 종일 일해가지고 저희 자녀 둘하고 사모하고 4명이 먹고 산 거죠. 그런데 일을 해보니까 매일 못 가겠다고 체력이 안 돼가지고요. 한 일주일에 3, 4일밖에 일을 못 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양면의 칼날 같은 질문. 가이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냐? 오늘 이런 과제 속에서. 그러면 우리가 세상 속에 사는데 가이사의 것을 무시할 수 있느냐?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세상은 저버리겠습니다. 이것이 옳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에 사니까 세상 법도 우리는 잘 따라야 돼요. 예를 들면 이제 차량을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그 신호등을 좀 봐야 되죠. 나는 무법천지리라 가다가는 그냥 언제 사투리 쓰면 골로 가는지 몰라요. 하늘나라 그냥 가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신호등 빨간불이 서야 되는데 안 서고 나는 무시한다. 내가 저거 합의 안 했어. 내가 빨간불을 선다고 나는 합의한 적 없어. 그러면서 그냥 가면 큰일 납니다. 아니 합의한 적 없지요. 당연히. 그러나 누군가가 암묵적으로 차 타고 다니는 사람 빨간 신호등에 무조건 서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럼 안 서요? 사람도 서야 되는 거예요. 빨간불에는. 횡단보도라는 그 제약이 횡단보도인지 도로인지 차이밖에 없는 거죠. 서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약속입니다. 세상 속에 산다는 것은 세상의 법을 지키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 기독교인이니까 절대 안 지켜. 그러면 돼야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이 있듯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가 같이 지금 어우러져 살면서 단지 성령의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빛과 소금이니까 세상에 영향을 미치며 살아라는 것이죠. 영향을 받는 것보다는 주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바닷물은 소금 몇 프로만 있으면 짜다고요? 3%에서 5%입니다. 그러면 세상에 영향을 미치려면 기독인이 3%면 영향이 미치겠죠? 저 뒤에 저걸 도표를 보신 분 아시면 지금 지구 인구가 71억 6천 몇백만 명인데 기독교인이 통계청으로 잡힌 건 24억입니다. 몇 프로입니까? 30% 가까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제대로 안 될까요? 편중돼 있어 그래요. 한쪽만 막 있는 데는 있고 없는 데는 없고 아예 0.1% 이런 밖에 안 되는 거예요. 0.01% 이런 식으로 있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윤회에 너희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각 족속 각 나라에 가면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예수님이 마지막에 메시지를 남기신 거잖아요. 여기서는 우리는 다른 것을 다른 날 세금 내라 안 내라 제가 그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지혜롭게 대답하시는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도 세상적인 일들을 세상적으로만 처리하면 안 되겠죠. 우린 세상 사람이 아니니까 세상 속에 속해 살아도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기준을 아주 우리가 잘 끄어야 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세금 문제는 양면의 칼날입니다. 나는 이따 당시 생각해 봅시다. 이 질문하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실제로 로마의 압제하에 종로로 하는 입장에 잡혀 있어요. 지금 잘못하면 죽음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렇게 하는 것은 예수님을 만약 예수님이 이거 가이사의 것이긴 하지만 하나님 것만 지키면 된다 이래버리면 총독의 명으로 반역죄가 됩니다. 바로 잡혀가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다고요? 이하저 집사님 아시잖아.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이하저 집사님과 우리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기 위해 오셨잖아요. 그 계획을 뭉개터리고 박살내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계략이에요. 그 전에 잡히고 그 전에 잡혀서 그냥 죽어버리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되는데 그냥 죽으시면 어떻게 돼요? 그 계획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고 계시면서 지혜롭게 이걸 넘기고 하는 거예요.
황제는요, 그 당시 황제는 우리가 가이사가 황제 이름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황제 가이사가 아니고요. 오히려 티베리오 가이사입니다. 그게 황제란 칭호예요. 티베리오라는 원래 황제 이름이에요. 티베리오 가이사. 티베리우스라고 하는데 이 황제의 것이라고 하면 유대인이 표적이 되고 하나님 것이라면 총독의 반역죄로 잡아가게 되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계획은 무산되게 됩니다. 이것이 사탄마귀의 큰 작전인 거예요. 이 작전에 유대인 지도자들이 사실은 놀아나고 자기들은 그것을 몰라요. 우리는 지혜와 재능과 모략이신 여호와께 간구하며 지혜롭게 대처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돼요. 우리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 지혜롭게 생활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확실한 것은요, 세상적인 죄, 모략은요, 하나님에게 상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지혜, 세상적인 모략은요, 하나님에게 상대가 안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만약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올무시워 죽이거나 가두려 한다고 흥분하셔가지고 화를 낸다면 어땠을까요? 베드로라고 생각해보세요. 바로 화가 내서 칼 뽑아가지고 탁 잘라버립니다. 그래 그 예수님 잡아놨던 그 병정 뭐 말고 또 뭐 이런 것도 있고 종도 있고 기 자르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 은혜로 딱 잡아서 붙이니까 붙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올무에 걸려서 하나님 뜻을 행할 수 없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인류의 역사가 엄청나게 바뀌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결국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오늘 세금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하신가를 우리는 간접적으로 저는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정죄코자 그들이 한 예수님에 대한 칭찬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자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누구에 대한 가르침의 기록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바른 교회, 정통으로 진리를 선포하는 교회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전달하는 교회예요. 예수 가리고 다른 얘기 하다가 제가 만약 저 잘난 얘기만 하다 가면 제 교가 돼요. 제 교가.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예수님에 대해서 그 교회에서 꼭 오늘 무슨 말씀했나 이걸 반추할 수 있어요. 반추가 뭐냐면 소가 되새김질하는 걸 반추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목사님이 많은 말을 했는데 한 개도 기억 안 난다. 제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해 가실 것은 예수님이 한 말을 통하여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말이 올무에 씌워가지고 넘어뜨리려 한 사람들이 한 말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군가를 전한다는 첫 번째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고 말했어요. 21절 보세요.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결국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말씀 알지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그리고 예수님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걸 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에게 오는 모든 죄, 환자, 아이들, 부녀들, 장애우 등등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 모두들 하나님의 자녀로 대하셨어요. 이것이 사람을 외모로 취한. 만약에 여러분, 제가도 지난번에 매번 말 들었지만, 지나가던 사람이 장동 같은 사람이 들어오면 아이고 문을 열어주시고 제가 뛰어가서 문을 열어주고 아이고 빨리 오세요 이렇게 하고 싶지만 그것이 아니고 몸이 좋지 않은 사람이 올라가면 아이고 왜 또 오늘 또 구걸하러 왔나 이런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은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도 그렇게 대하지 않았어. 예수님은 가난한 자와 약자들의 편이다 라고 말은 했지만 그 말 속에 무슨 뜻이 들어있냐 하면요, 소외된 자를 공평하게 대했단 말은 안 소외된 자, 정상적인 사람들도 그대로 잘 대해줬다는 뜻도 들어있지 않을까요? 그런 뜻이 들어가 있는 게 원래는요, 보통 사람 더 잘 대해줬지만
몸이 더 안 좋은 사람들 오기가 더 힘들잖아요. 더 챙겨줬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원래는 보통 정상적으로 다 대했고,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들, 몸이 아픈 사람들, 저는 사람들, 눈 안 보이는 사람, 귀 안 들리는 사람들, 뭐 이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 병 걸려갖고 그런 사람들, 정신질환에서 막 광란에 미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까지도 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포용했다는 뜻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는 단어는 원래 그런 뜻입니다. 보통은 똑같이 대하지만 다른 누군가에게 차별 없이 대했다는 뜻은, 그러면 우리 약자와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 아들인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서기관 바리새인들 차별해야 되잖아요. 오는 걸 반대한 적은 없어요. 물론 제일 처음에 광야에서 설교할 때는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도 가식 속으로 온 사람들한테 욕한 적은 있지만, 그 욕은 그들의 회개를 독려하기 위하여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 말하잖아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선포한 거예요. 차별 없어서요. 예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 참신이심을 알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오직 참으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셨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참으로 진실로 한다는데 알레테이아라는 단어는 헬라 원어인데요. 알레테이아. 진리라는 단어입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하셨고 가르쳤다는 뜻이에요. 자기 생각이나 주장을 전하지 않으셨다는 뜻이에요. 가장 잘 전하는 말씀 사역자는 뭐냐면 자기 생각을 이만큼이고 예수님 거 요만큼이 아니고 예수님 거 다가 제일 잘하는 점인 거고, 두 번째는 예수님 거 이만큼이고 자기 거 요만큼 들어가야 돼. 예수님은 분명히 다른 사람 입을 동안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잖아요. 바로 말씀하시며 가르치시며, 이 말이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행하셨음을 말해주고요. 자신의 생각을 넣지 않으려고 예수님은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구하셨음을 알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3장 4절에 보시면 나와요. 17장 17절까지 17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면, 우리가 자신의 생각을 빼고 하나님 말씀만 전달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만 가르치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자신의 생각을 넣지 않으려고 해야 돼요. 그러려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게 안 됩니다. 제가 기분 나쁘다고 저 오늘 설교 못하겠습니다. 내려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돼요. 왜? 성령님을 해방하게 돼요. 그게 돼요. 정통으로 해방이 돼요. 그럼 제가 나가다가 하고 죽을 수도 있어요. 자신의 생각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은 오늘 컨디션이 너무 안 좋네. 좀 쉬자. 오늘은 깨우소리. 갑자기 전화 돌려. 사모님 빨리 전화하라 그래. 목사님은 몸이 안 좋아서 오늘 예배 없답니다. 그럼 돼야 안 되겠어요? 안 돼요. 특별한 상황 있죠. 내가 119 갈 상황이 이제 있을 수 있어요. 갑자기 막 그냥 꼬락쳤다. 이렇게 설교 준비 앉아있다. 그냥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인정 안 해주시는데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은 몰라요. 장이 꼬여도 꼼짝도 못합니다. 장이 꼬여도. 저도 한 번 경험했는데, 기도한다고 무릎을 제가 신학교 현대원 다닐 때 한 번 해봤습니다. 설교에 본 게 엘리야가 두 무릎 사이에 머리를 쿡 쳐박고 기도했다더라고요. 대목이 있어서 제가 한번 해봤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쿡 하는데, 이제 제가 뱃살이 없을 때 그게 가능한데 뱃살이 생기니까 이게 안 들어가요. 이게 무릎 사이에 머리를 이렇게 하고 기도하려니까. 그러다 보니 이렇게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번 견뎌보자. 그 장이 막 꼬이더니 꼼짝을 못하겠는 거예요. 꼼짝을. 이러다 갈 수도 있겠다. 그렇게 검색을 해봤어요. 되게. 장 꼬이면 그게 빨리 안 풀리면 쇼크가 온다네요. 쇼크가. 그래 함부로 여러분 하지 마세요. 그 성경대로 저도 한번 따라하다가 큰일 날 뻔했어요. 자, 자기 생각을 빼는 것이, 우리는 다른 말로 뭐냐면 힘을 뺀다고 하죠. 힘을 뺀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의 힘을 뺄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야 성령님이 더 많이 역사할 수 있어요. 힘 빼는 훈련이 사실은 천국 가기 위해서 중요해요. 우리가 여러분 어르신들이 많아서 기분이 좀 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전하는 건
왜 잠을 잡니까? 회복이요. 회복을 위해서 합니까? 이 젊은 사람 그래 말해요. 좀 나이 드신 분은 뭐라 하면 죽는 연습하거든요. 아니 힘을 빼는 거잖아요. 잘 때 모두 힘 빡 쥐고 잡니까? 아니에요. 힘 다 빼고 자잖아요. 힘 빼고. 근데 제가 40 중반까지는 잘 때 힘을 잘 빼고 잤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힘을 주고 자더라고요, 이게. 안 그래 보셨어요, 한 번도? 힘이 이게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힘을 주고 자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아, 이게 힘들구나. 몸이 안 좋다는 걸 이제 아는 거죠. 여러분도 지금 주무셔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힘을 빼고 자고 있는지, 빼고 자고 있는지. 성령님을 통하여 힘을 빼는 작업을 우리 성도들은 평생 동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평생 동안. 그거 하지 않으면 어떤 때문에도 사탄 마귀는 삐죽고 들어와가지고 힘을 이렇게 막 삐죽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해요. 그래서 맨날 우리 주기도문에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옵시며 이렇게 기도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저는 신앙생활 한 적이 없는데 제가 평생 기도하고 살았습니다. 뭐 그런 기도 안 하면 안 될까요?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됩니다. 아무도 우리 사탄보다 힘이 약합니다. 우리 제가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사탄 천사장이었어요. 루시퍼 천사 중에서 대빵이었다니까요. 그런데 교만했기 때문에 쫓겨난 겁니다. 그래도 그의 능력 파워는 세상 권세를 휘두를 수 있어요. 제가 말했잖아요. 미국의 어떤 종교는 사탄교가 있다 그랬잖아요. 사탄이시여 제 기도 들어주십시오 라면 금방 들어준답니다. 그래야 그 교를 믿으니까. 근데 죽여주십시오 안 죽여주니까 이제 그 교회를 떠났다고 그러는데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가 이렇게 눈에 얘기하는 것은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참으로 바르게 전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참으로. 예수님은 오직 참으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만 전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진리로서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하셨고 가르치셨고 행하셨다. 자신의 생각을 넣지 않으려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수님은 질문의 의도를 간파하시는 통찰력이 있으심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2절 보면 성경 찾으시는 분 찾아보세요. 로마서 12장 2절 256페이지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는다는 뜻은 뭐냐면 이 세대에 편협해가지고 편성 타고 가긴 하는데 이득을 위해서만 이 세대를 본받는 거예요. 자기 이득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기 위해서 본받지 말라는 의도는 이 세대에 살죠. 소상 삽니다. 하지만 그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그게 영향 받아가지고 아이고 기독교인이면 못돼 술 먹으면 되지 술 안 취하면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또 기독교인이면 어때 교회 주일날 뭐 바쁘면 안 갈 수도 있지 이게 다 그런 거예요. 이 세대에 본받는 방식은 이 세대 사람은 그렇게 살거든요. 노아 시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홍수 난다 하는데도 아이고 뭐 그럴 리 있어 이랬잖아요. 소돔 고모라 성 멸망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아이고 무슨 멸망해 다 멸망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는 결국 오늘 뭐냐 가해사의 것은 하나님의 것과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인이지만 지킬 건 지키면서 나아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돌리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잘못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걸 그것을 하나님의 것이라 해요. 그것이 대표적인 게 예배인 겁니다. 예배. 다른 거 믿는 사람은 예배와 다른 걸 바꾸면 안 돼요.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것이 믿는 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모습도 예수님처럼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아야 되고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은행 심사의 근거가 되도록 말씀 안에서 동그동락을 해야 돼요. 동고동락이 아니야. 고생도 같이 하고
즐거움도 같이 한다 그런 의미를 쓰는 게 아니라 저는 동거 같이 말씀 안에서 동거하면서 같이 거하면서 즐거움을 얻게 한다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늘 구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그것은 주일 예배일 수 있고요. 섬김일 수 있고요. 봉사일 수 있고요. 11조일 수도 있고요. 헌물일 수도 있고요. 다른 누군가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는 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세상 것인 가해사의 것 분명히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 본받지 말아야 되지 세상 것을 완전히 배척하는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거를 그렇게 하면 세상 법에 저촉이 되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지혜와 재능이신 모략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 그때 그 순간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라며 기도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